안녕하세요. 완성 채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대 결혼 방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원하게 되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이라는 것을 지불했습니다. 이 지참금이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딸을 사는 것이 바로 결혼을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지참금을 지불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혼인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혼인서약은 지금 시대의 혼인신고처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곧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자기 혼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이 살 신혼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죠.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손님들 앞에서 신부를 공개하고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이 고대 결혼 풍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마치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마치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는 모습과도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랑이 준비를 마치고 신부를 데리러 가듯 예수님도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후반 3년 반은 대환난으로서 엄청난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 모든 7년의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교회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간 7일이 지나고 신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다시 나타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비유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이해하는 이 비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통해 이처럼 위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